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입니다. 이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감수하고 나아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는 자, 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 안에 거하는 모든 삶, 내가 오늘을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바울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 앞에 합당한 자라면 이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오늘을 살아 숨쉬며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갑니다. 이 대답이 정답인 것이고, 만약 그 대답 나오지 않고 자녀 때문에 삽니다 또는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인상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누군가는 제자로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그저 손님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손님으로 살아가요. 그저 와서 구경하고 그리고 지켜보다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손님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고, 제자라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일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희망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일의 희망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소망이 되는 순간 정욕과 탐심에 매여서, 돈 욕심에 매여서 평생을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왜 묵상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그 사명의 십자가 지고 그 뒤를 따라 올라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나의 십자가 지고 인생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 그때 예수님을 도운 손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그날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억울한 마음, 억지로 한 마음이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은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그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짊어진 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의 인생 전체는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인생 가운데 비추어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구레네 시몬 아들 루포의 어머니인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와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 자료와 같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중요 도시입니다. 헬라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이고 BC 5세기 이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갈 때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이 구레네였다는 것이죠. 이 시몬은 구레네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유대교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실제 흑인이었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거주하던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그날 예수님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겨우겨우 오르는 예수님을 도와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억지지만 그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도 구레네 시몬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일날은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속에서 십자가 지나 무거웠기 때문에 다른 것은 돌볼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훗날에 이것은 구레네 시몬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사건이었고 또한 그의 가문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줄 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큰 감동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그나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시나마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으로부터 그 무거움을 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어 달려 모든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을 홀로 담당하셨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그 명령이었고
많은 죄인을 살릴 유일한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온 인류의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한 구레네 시몬의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그 당시는 힘들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간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순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지만 바울은 그 어떤 사도에 뒤지지 않을 만큼 더 큰 헌신과 수고를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신 것처럼 바울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길로 간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영광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람은 자기 길을 걸어갈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지명당하였어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간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이후의 삶,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지를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길 원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바울에게는 항상 고난이 뒤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고난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붙드니까 고난이 찾아왔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과 환난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말씀하신 바가 됩니다.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분열의 역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라면 12사도가 예수님의 사도지, 바울이란 자가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인데 그의 주장만을 들어서 어떻게 그를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이유로 듭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어로서 이 흔적이라는 것은 스티그마입니다. 바로 상처, 흔적, 낙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상처가 내게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내게 있다. 예수님의 그 낙인, 그 저주받는 것과 같은 고통이 내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진 흔적이 무엇입니까? 채찍질 당하셔서 온몸에 난자되시고 살이 터지고 핏멍울이 터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찢기심으로 머리에도 상처가 가득하셨고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힘으로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고 상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명을 따라 살다 보니 자신이 당한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 온몸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나도 내 몸에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사도라 인정하지 않으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온몸에 상처를 남기며 여기까지 주를 위해 살아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그의 삶의 흔적을 보십시오. 수많은 위험이 그를 찾아왔어요. 수없이 매를 맞아야 했고 돌에 맞아야 했고 그는 바다에서 파선당해 했고 바다와 강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수고하면서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배고픔과 목마름,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고 춥고 헐벗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로 인해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흔적입니다. 고난의 흔적, 온몸의 상처의 흔적,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십자가 지고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그가 이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 바울이 후회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한 번쯤은 이 정도면 후회할 만도 하죠.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 살면 되지, 무엇하러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매맞고 비판당하고 서러움과 혹독한 어려움에 처하는 길을 걸어갔을까? 바울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상처와 흔적이 가득한 길이지만 바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고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앞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지 항상 뒤를 보면서 후회하거나 되돌아가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뒤로 물러서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온 나를 후회하거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을 후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위해 고난을 돌파하여 저 천국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 고난을 얘기하지만 고난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영광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이 고난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길이고 이 고난을 통해 장차 나타날 영광은 내가 받은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아주 크고 놀라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광은 그보다 더 크고 찬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믿으니 이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의 흔적을 온몸과 온 삶에 남기면서도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는 바른 계산을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바른 계산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하는 것과 이 고난을 통해 받는 영광을 헤아려 보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다 헤아렸고 바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와 지혜를 통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니 이 땅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통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받았고 또한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즐거워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다 그러했어요. 저 본향의 약속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주실 영광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유일하신 하나님 나라만 남을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지금 존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겠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주어져야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저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할, 또한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 땅의 고난의 길일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십자가 지고 그 길을 끝까지 가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십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주인들에게 고발당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다면 그런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거슬러 올라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의 삶은 이런 고난의 길로 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고난을 받아서 그냥 성도들을 다 결박해서 모진 고문과 학대를 하고, 그때의 대제사장에게 인정받아서 승승장구하는 성공의 길로 가면 되고, 가말리알의 문화로서 그 당시의 지식인으로서 가진 지식으로 수많은 명예와 권세를 취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후회 없이 그 길을 갔고, 그러다가 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괴로운 순간입니까? 순종하며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왔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괴로움의 날들이 찾아왔어요. 억울한 길이고 억울한 일이지만, 온몸이 매를 맞아 아프고 괴롭고 슬픈 일이지만, 그때에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영광된 고난임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이 고난이 축복임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고 속박의 역사는 떠나가고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그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옥문들이 열려지고 그를 묶고 있던 착고들이 다 풀려지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무엇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보시고 고난 속에 울려 퍼지는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고난 속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를 때 나 혼자 홀로 외롭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고난받는 그곳에 나타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다니엘의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30일간 종교행위를 금지하고, 이때에 다리오 왕이 30일간 종교행위를 금지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때에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사명은 기도의 사명이었어요. 나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성령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감화와 감동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고 그분의 사명이 첫 번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왕이 명령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이 처음이므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엄포했고 법령이 시행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능히 그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졌던 기도의 사명, 그 사명이 다니엘에게 있었고 다니엘이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만사 형통해야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붙들었더니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사명은 절대적인 것이라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고 권면입니다 하면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받은 사명은 절대적인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도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했고 그 사명 붙들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오래도록 굶주리게 만든 사자굴에 사람을 던져버렸으니 먹잇감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자가 그대로 다니엘을 잡아먹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가 다니엘을 물고 뜯고 삼키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 곧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는 것이죠. 사자굴이고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곳이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위기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왕이 알았습니다. 밤새 번뇌하고 괴로워하다가 새벽녘에 사자굴에 가서 왕이 슬피 울며 울부짖습니다. 다니엘 6장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살았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죽었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생각할 때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속이 상하니까 마지막 희망이라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자들이 있는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다니엘의 목소리였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자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의 길로 가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장차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추지 않고 알파와 오메가로서, 나 예수로서 모든 것에 존재하는 창조주와 심판주로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죠.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며 제자로서 주의 길을 걸어간 모든 자는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영광으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약된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영원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모든 구속의 은혜를 이루셨고,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재림주로 보내실 것이고, 약속을 따라 심판 가운데 그의 백성을 건지실 것이고, 약속을 따라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므로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이 헛된 수고가 아니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은 것이 헛된 고난과 고통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의의 면류관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고난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4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으니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달려나가 그 상을 쟁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상 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 부여잡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 가는 자만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초청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저 영원한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면류관과 상급,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취할 자들이므로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가 고난이 올 수 있고,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지만 그것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고난은 영광된, 축복된 고난입니다. 헛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주의 말씀은 무엇이고 주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다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고난을 회피하면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장차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실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 그분이 주실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